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또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이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제목을 전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자 하는 이러한 말씀을 택했어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자, 36절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의 고넬료의 가정, 로마 백부장의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러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로 나가는 복음의 역사가 지금 읽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평생 유대인으로 살았지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관념이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방인과는 함께 식사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지붕 아래에서도 이방인들과 함께 머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러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바의 지붕 위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아라, 속한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러한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이상한 꿈인지 베드로가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가 한참 고민할 때에 베드로가 머무르고 있던 그 집에 고넬료가 보냈던 이러한 하인들과 종이 찾아와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그들을 만나고 나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두터운 담이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에 발을 디디는 이러한 베드로의 이 모습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속성과 또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요.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그 말씀 속에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34절과 35절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로 이와 같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국적으로 이와 같이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를 경외하는 자를 보시고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만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 백성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더 깊은 진리 가운데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즐거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신앙의 대반전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고 있어요. 내가 그동안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내가 고넬료의 가정에 와서 깨닫게 되었다. 그렇지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처럼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랬었지, 그랬지. 그 믿음, 옛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믿음 상관없어. 내가 옛날에는 이랬다고, 왕년에는 이랬다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주님 물어보시는데 그것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고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멈추어진 신앙생활, 후퇴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베드로는 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모든 상황을 보면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복음이 모든 나라와 백성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한 민족에게만, 어떤 한 계층에게만, 어떤 한 부류에게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신명기 10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에서 어떠한 분이시냐? 신 가운데 신이시다,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다, 주 가운데 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섬겨야 할 주님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러겠어요. 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그랬어요. 뭐 잘났다 못났다, 이거 멋있다 이걸로 보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름다운 것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비교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러한 자들을 택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솔직하게 알게 모르게 우리는요 외모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깔끔하면 저 사람 괜찮은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력을 가지고 생각을 하지요. 저 사람이 박사래. 그러면 그래, 한꺼풀 끼고 이 생각을 합니다. 재산이 많거나 출신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고 주님 앞에로 오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넬료가 누굽니까? 로마 군대 백부장이 아닙니까?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자기 민족을 압제하는 점령군입니다.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찌찔했어요. 그래서 안 가려고, 어떻게 하면 안 가면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해, 성령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는 그의 가정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믿음으로 사는 이러한 삶을 사는 베드로였고, 뿐만 아니라 고넬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기도하는 자들이 붙게 되어 있어요.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신분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시면서 이와 같이 고넬료를 택해 주시고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누구에게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판단력을 가지고 사람을 이와 같이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도 많고 우를 범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을 보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저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겠지 찾아갑니다. 조금 생색이 조금 좋지 않아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이래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화평의 복음을
선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굳게 믿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화평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36절 말씀입니다. 자, 36절 말씀 여러분만 읽습니다. 36절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지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복음을 세상에 가져오셨음을 알고 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앞에서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첫 문장부터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 백부장 앞에서 얘기를 합니까? 왜 이와 같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를 퀴리오스 주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황제 외에는 주님이 없어요. 주가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로마 백부장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만유의 주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한 것은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황제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대 백부장 앞에서 이와 같이 담대하게 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자, 이 말에 대하여 백부장이 무슨 말하냐고, 황제가 나의 주라고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에 고넬료는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의 집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요. 고넬료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고넬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의 마음 속에 예수가 만유의 주 되심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의 복음의 핵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면서 이러한 바울 사도도 예수님께서 화평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들어와요. 아, 맞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신 분이시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와 같이 이러한 화평의 제물로 이와 같이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의 복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이러한 사이를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너졌던 관계도 화평의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화평의 복음에 담긴 이러한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에베소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화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한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육체로 허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38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어떤 사람을 고치셨다고요?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지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고침받았어요. 그 중에 몇 사람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다고요? 한 사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분명하게 38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사역하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했고 날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가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병든 자, 나약한 자,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병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 이 말씀은 아니에요. 병든 가운데 이와 같이 있는 자들을 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39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지금 사역을 하셨느냐?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유대인들의 그 땅에 사셨고 예루살렘에서 사시면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신 분,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옛날 얘기가 아니라, 뭐 그랬대더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서 구세주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바로 우리다, 베드로와 그 모든 제자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평의 복음은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라고 말하지요. 그저 한 구석에서 잠시 있었다가 그냥 그런 이게 있었대, 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잠시 그곳에서 한 귀퉁에서 있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지만은 그곳에서 세상 모든 자들에게 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는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역사의 증인으로서 화평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지고 오신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화해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님이 만유의 주되심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임을 믿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임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가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가 구원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러한 말씀을 40절에서 43절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길지요. 제가 40절 읽고 여러분이 41절 읽고 제가 42절 읽고 여러분이 43절 읽고 한 절씩 교도가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40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살리셨고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우리의 재판장이 된 산자와 죽은 자를 이와 같이 구별하시는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구약의 모든 선지자 다 예수님께서 심판자로서 유아 재판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하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함을 받는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러한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당시에 이런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 구원함을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고 죄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첫 마디가 무엇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회개가 뭐예요? 죄 용서함을 받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 어떠한 죄가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1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와 같이 예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느냐,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택하신 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가 이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이러한 자들이 된 것이지요.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는 이러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먹습니다. 예수님의 떡과 잔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떡과 잔을 이러한 나눈 모든 자들은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42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명하사 명령하신 거예요. 뭐라 하라고? 전도하라고. 전도는 택한 것,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봉사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기분 좋으면 복음 전하고, 기분 나쁘면 복음 안 전하고, 시간 있으면 복음 전하고, 시간 없으면 복음 안 전하고, 이러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네가 해야 할 것이다. 명령이에요. 명령.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명령을 그냥 잊어버리고 소홀하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요.
이러한 자에게 죄 용서함에 사주의 은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수의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 분명하게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죄 용서 받을 수 있으면 그거 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에게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아멘.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평에 복음이 전해짐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화평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화평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는 것을 믿고 화평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 받은 것을 확실히 믿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화평의 복음 자체이신 것처럼 예수님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지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화목하게 되고, 우리 직장이 화목하게 되고, 모든 사회가 화목하게 되는 이러한 모든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려면 화평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화평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허물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화평의 주인 되신 것을 믿고 이와 같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앞에 기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너졌던 이러한 것을 화해로 만드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가정으로 화평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또 남은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님만을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